관계 회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아멘. 그래서 관계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다리를 한번 놓으면 평생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관계야말로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대신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그렇죠?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 역사는 다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나 1885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난이 물러가고, 아멘, 학교가 세워지고, 지적인 눈이 떠지고, 교회를 통해서 엄마들이 이제 영적으로 깨우치기 시작했다. 야,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아멘.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다 배우려고 해요. 놀랍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이 관계는 바로 행복과 연결된다. 행복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계속 다리를 놓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담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 사람하고 하다가 담을 쌓고 또 여기에 담을 쌓고, 그게 고립되게 되잖아요. 그럼 불행한 거. 부부간에도 담을 쌓아요.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죄의 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인간들은 창세기 6장 5절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불신의 시대,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요. 얼마나 불행한 시대에 삽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뭐냐? 관계 회복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느냐? 이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싹을 물으시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다. 사망이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는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신령한 목욕탕이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영적인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물로 씻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줘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도 능력과 효력이 충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요.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8장 35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도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함이 무효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베드로가 7번을 얘기해. 7번. 아니야, 7번이 아니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무한대로 용서해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밤에 단잠을 주셔요. 아멘. 잠이 안 와. 그 인간 때문에 잠이 안 와. 그 인간 때문에 밥맛이 없어. 그 인간이 우리에게 있는 한 나는 교회 가기가 싫어. 그 인간이 1부 예배 나오면 나는 2부 예배 나와. 얼마나 괴로워요, 그 사람은. 그래서 존말할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면 치유가 되고 단잠을 이루게 되고 내 자신이 행복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잃었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아멘.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요. 나 중심. 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요 밑에 있어. 응? 나 신학을 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면 성가대도 안 해. 임명장이고 뭐고 소용없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새가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 둘째 왕을 택해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택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가서 네가 기름 부어라. 그 큰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어요. 야, 이새가 엘리압인 것 같아.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더니 아비나답이 또 왔어요. 하나님이 사인이 없어.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삼마가 또 왔네?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사인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다냐 이게?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가 지금 막내고 아직 뭐 그럴 만한 위치도 안 되고 해서 아예 오라고 하지도 않았네? 양을 치고 있다. 양을 치고.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갑작스럽게 데리고 왔는데 야,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의 중심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볼 때에 합격, 이렇게 합격.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합했다고 했어요. 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제1타자가 누가 나오느냐? 예, 아벨이 나온다. 아벨의 믿음.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는데 둘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는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예요. 의무. 이것은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돼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은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아멘? 11장 6절에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다는 것은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그대로 제물이 그대로 있어요. 불에 타지 않고. 아벨에 드린 예물 속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받으신 예배와 안 받으신 예배가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나?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멘이 없어? 사람에게 보이는 줄 알고 막 화장을 짙게 하고 막 그냥 속눈썹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깜빡거려 쌓고 막 귀걸이도 막 요딴 많은 거 달고 와서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귀걸이 보라고 이렇게 해서 다이아 반지를 막 끼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그래.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연상해야 돼.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 기도문을 자꾸 고치고 이 말은 이 말보다 더 이런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이 캄캄하죠. 떠오르지도 않아.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 떠올라? 하나님 아버지. 더 세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여기 주시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물론 중요한 행사에 이렇게 보면 미리 준비하고 서서 하는 기도문은 실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기도문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설교자가 바뀌었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지금 외부 강사가 뒤에 앉아 있는데 그걸 못 터치한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강사에게 미안하겠어. 갑작스럽게 또 광고가 돼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런 기도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못 넣는 거예요. 기도가 늘지를 않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 에녹이 나왔어요. 에녹. 다 같이 에녹. 에녹은 어떤 믿음이냐? 300년간. 몇 년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대. 동행했다. 하나님과. 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걸어갔다. 걸어갔다. 소리와 플러스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게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을 모시고 이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회사에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 거지. 이게 교제, 깊은 교제. 이게 동행이에요. 따로따로 하지 마라. 따로 국밥을 하지 마라. 응? 부부간에도 내 평생 같이 동행할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묻어가고 짙어갈 때 인생이 피로하지가 않고 행복해요.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아멘. 이게 언제부턴가 왼수가 돼가지고 간섭만 하려고 하지 가르치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생길이 정말 복잡한 거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견디다 못해 찢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불행한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과 병과 혈압이 올라가고 성질만 부리게 되고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인생길 먼 길이지만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가니
하나님이 그를 상 주셨는데 이 상 주셨다고 하는 그 원어는 어떤 상이냐?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았어. 명예도 얻어봤어. 돈도 벌 만큼 벌어봤어. 근데 만족감이 없어. 목마른 거야. 인생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재벌들이 수십조 원의 재산이 있어도 목말라. 항상 목말라. 더 많이 더 벌어야 된다. 형제간에 좀 나눠 쓰면 어때? 그렇죠? 만족감이 없었네. 그러나 내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네. 아멘. 우리가 믿음의 합격점 안에 들어오면 이 재물이나 세상 즐거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예배하는 즐거움, 이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도 안 돼. 이건 날마다 샘솟듯이 하나님이 퐁퐁퐁 내 마음에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삶의 의욕을 주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진다. 사랑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라.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소음만 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이 나와요. 노아의 믿음은 뭐냐?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어요. 방주 예비해서 8 식구가 구원받았어요. 8 식구 구원. 근데 이 방주를 예비했는데 노아가 500세 때 셈, 함, 야벳을 낳고 그가 600세에 홍수를 만나고 95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오늘날 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를 하는데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첫째 노아는 첫째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다. 여러분들도 누가 인정해야 돼?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합격!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있을 때는 괜찮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영화의 필름처럼 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기보다도 내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 상급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거지. 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의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찬송케 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볼 때 인정했어요. 노아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어. 말씀에 순종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6장 22절 하셨으면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 말씀 중심. 아멘. 말씀 중심. 성경 말씀 66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임종주 집사님이
딸내미한테 너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싫어! 공부가 다야!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줄게 뭐 있어! 이렇게 했다면은 오메 기가 막혀. 이 집사님 아마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것들 내가 난 게 후회된다 이럴 거야.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 록펠로의 어머니가 록펠로에게 너 교회 가면 꼭 앞자리에 앉아라. 아멘.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 들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그냥 시간 때우기 설교가 아니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목회도 설교만 안 한다면 좀 해볼만 하겠는데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냥 엎드려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오다를 받는 거야. 이런 말씀 전하라고. 그러면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졸지 말고 그 말씀을 새겨 듣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더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창세기 6장 9절. 9절 찾았습니까? 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우리는 첫째 노아가 누구였다? 의인이었다. 의인.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 인정했는데 그가 의인이었어요. 의인.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인. 이 의인의 칭호는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내려주신 칭호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이랬네.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 믿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디아코노스 이런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이게 의인이다. 의인.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야. 내 공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정말 다 믿어요? 그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알려줘요.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으면 의인이십니다. 저기 이 의인은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시 차디크, 좀 어려워요. 이것은 의로운, 옳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노아는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 노아는 온 생애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당대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요. 신약의 의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의인할 때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는 거야.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는 밉부수고 의로우사, 이 의로우섭다는 말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그 길을 예비해 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신단 말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투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의인의 칭호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완전한 자,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 이것도 똑같아. 완전한 자. 이게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반복된 거예요. 의인이라는 소리를. 그러니까 평생 저가 완전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 하야 이런 말인데, 그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는 것은 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서부터 세상에 있을 때까지 950세까지 살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모든 삶을 자기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신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잘 들어봐요. 거룩한 산 제사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왜 아벨을 받으셨냐는 금방 탄로가 나요. 가인이 예배를 안 받았다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아벨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 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여기까지 살잖아요. 이 한 주간의 삶이 예배 후에 가인은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 개인적인 욕망과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가야 할 때 못 가야 할 때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말씀은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고 내 멋대로 사는 거야.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것이 더 많잖아. 그게 쌓이는 건 근심 걱정이요. 그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이 월화수목금토의 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월화수목금토도, 그리고 이걸 정리해서 주일날 와서 묶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 일주일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또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나오면 남을 괴롭히게 했고 내가 교만했고 너무 자랑을 많이 했나, 돈 따라 물질 따라 명의 권세 따라 살았지 하나님 따라 살지가 못했단 말이에요.